최근에 저는 화요일마다 그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배우는 성경 본문은 6주가 지난 아직까지도 창세기 11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진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죠. 왜냐면은 창세기를 세세하게 나눠 가지고 각 이야기별로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바라보면서 잘근잘근 씹으며 소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세히 창세기를 바라보다 보니까 창세기 이 초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새롭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은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죄라는 녀석이 더욱더 짙어지고 고약해지는 것을 제대로 보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 처음으로 보인 죄에 대한 반응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발가 벗었음을 알게 되어서 몸을 가렸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도망다니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 그들은 수치심을 느꼈으며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서 질투와 분노에 쌓여버린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 첫 살인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이 사건은 우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아벨을 들판으로 불렀고 거기서 쳐 죽였어요. 다분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렇게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창세기 4장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나이까? 정말로 무서운 대답인 거예요. 자신이 동생을 죽여놓고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는 모른 척, 태어난 척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최초의 죄의 반응은 부끄러움이었는데 한 세대가 다 흐르기도 전에 죄는 이전보다 더 짙어져 가지고 가인은 죄에 대해 부끄러움은 있으나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 냉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나는 창세기 4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데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은 자신이 행한 범죄,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가사로 써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구절에서 라멕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아내를 혹시 또는 둘 이상으로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성과 한 남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라멕은 둘 이상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을 보이죠. 둘째로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둘 다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버려놓은 이 죄의 내용을 온 세상에 다 들으라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범죄가 나오는 4장이 채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죄는 부끄러움과 냉담함을 넘어서서 더 짙어져서 자랑과 우쭐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확대되고 있는 거죠. 이제 죄가 더 이상 수치가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자랑거리가 된 거죠.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 너네들은 용기도 배짱도 없어서 이런 거 못하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자랑거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런 인간의 오만함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직접적으로 탑을 쌓고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그 모습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이던 때 악한 무리들은 시날 평지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온 땅에 펼치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죄가 여전히 짙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도리어 자랑스러워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자랑스럽게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나서 인간들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11장 4절 끝부분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똘똘 뭉치자,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강력한 힘을 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성경 구절을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문제인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으쌰으쌰 힘내자는 건데 여기에 어떤 악한 것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너무나도 악한 행위입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벨탑 사건 직전에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더러 땅에 충만하고 땅을 가득 메우라,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자. 하나님의 명령은 온 지면에 흩어지는 거였지만 우리는 더 힘을 모아 하나가 되고 똘똘 뭉치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닿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그를 통해 죄를 짓는 인간 무리들을 우리는 창세기 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후반부도 아니고 창세기 초반부인 11장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른 방향이 아닌 역행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범죄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진행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역행하는 것은 수많은 범죄들을 낳고 그 범죄들은 더욱더 짙어져서 부끄러움, 냉담함, 그리고 자랑, 우쭐거림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화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세상을 질서 있게 세우셨어요. 이 조화로운 자연의 질서를 헬라어로 피직스라고 하는데, 옛날 조선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단어를 우리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할 때 너무나도 좋은 단어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순리입니다. 순리라는 단어는 원래 불교나 도교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단어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이 자연 현상이 일정한 질서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순리라고 합니다. 불교나 도교 이런 곳에서는 윤회라고 하면서 모든 자연은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봤죠.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 같은 이상한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순리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형상 자체는 조금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앗을 우리 인간들 모두의 내부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이런 형상 정도, 이런 어떤 그냥 흉내 정도만 보고 순리라는 말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더 과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얼마나일까요? 지구본을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점같이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점이 태양에서 멀어져서 온기를 덜 받으면 겨울이 되고, 그게 공전과 자전에 따라서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죠. 또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을이 되고 다시 겨울이 되는 이 우주적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연 질서를 만드셔서 운행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순리라고 부르죠.
비로소 순리라는 단어가 주님을 만나서 완벽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이 태양열을 받아서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내리고 강이 되고 지면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순리,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억지로 깨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강대국들이 비를 억지로 내리게 하거나 아니면 비를 억지로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공 강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기 시스템을 조화롭게 잘 만들어 두셨는데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순리를 깨버리는 일을 도전한 거죠. 그들은 인공 강우가 잘 조절만 하면은 너무나도 이로운 일이라고 봤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행했던 어떤 나라에서는 한편에서는 2달 넘게 폭우가 와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가 아예 내리지 않아 가지고 가뭄이 일어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일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수증기의 양은 일정할 텐데 인위적으로 끌어다 쓰다 보니까 문제가 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순리의 영역은 주님께 맡기고 순리대로 흐르도록 우리는 주님의 방향을 타고 순리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앞에 바벨탑 사건처럼 주님의 순리에 역행하며 행한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아쉽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기보다 역행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 그런 것도 역행이고 문화를 사람에게 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죽음에 이르도록 타락시키는 자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파괴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일이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야기하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남녀 관계를 순리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역행하여 범죄하는 동성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행위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큰 부끄러운 일이고 죄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남녀 관계의 순리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순리적인 관계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런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뜨듯이 남녀가, 남과 남, 여와 여가 아니라 남여가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연의 질서라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관계를 하는 것이 하루가 시작되어 낮이 시작되고 또 밤이 되어서 하루가 마무리되는 그 낮과 밤과 같은 자연의 보편 법칙이고 질서라는 거죠. 순리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순리에 역행하는 일은 우상 숭배와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무엇에 대고 절을 하죠? 나무나 돈 아니면 돌, 이런 우상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우상 앞에 절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연 만물을 통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은 이에 역행하여 돌과 나무, 물질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순리와는 맞지 않고 역행하는 일인 거죠. 따라서 주님이 주신 순리와는 맞지 않는 역행하는 일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순리에 역행하는 동성애자도 곧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이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동시에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를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는 긍휼하게 여겨야겠지만 동성애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역행하는 일이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동성애자들은 주장하기를 자신들의 행위가 자연적인 것이라고, 원래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주장은 현대에 들어와서 일어난 그런 최근의 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당장에 오늘 본문에 로마 시대, 성경 시대 로마에서도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스 로마의 동성애에 관한 조사를 살펴보면은 동성애가 로마 그리스 시대에 매우 팽배했고 그 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정당화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순리와 역행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그 이유인 거예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다 주장하는 그런 자들에 맞서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대결하며 동성애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현대의 동성애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그들은 자신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상업적으로 잘 이용한 미국의 가수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에는 Born This Way라는 곡을 발표했었어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라는 제목의 노래로 큰 인기를 얻었죠.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처음과 끝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그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출산을 해요. 굉장히 좀 역할 정도로 되게 그 지저분한 화면과 함께 출산을 하는데 그 출산하는 아이가 제3의 인류예요. 여태까지 있었던 아기가 아닌 겁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불쾌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인류로 태어나게,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으셨는데 이 가수는 죄를 재생산하면서 난 이렇게 태어났어라고 안하무인격으로 주장하는 제3인류가 되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성애를 가진 이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수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냥 이대로 두고 우리 반동성애자들에게 너희들의 불편한 시선만 고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너희들은 왜 이것을 문제를 걸고 넘어지냐라고 우리에게 도리어 공격하죠. 적반하장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특히 현대에 와서 문명이 발달하자 그들은 과학과 통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그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3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전자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안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성애는 태아기의 성호르몬에, 태아기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성호르몬에 더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성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하게 만드는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대, 아예 2020년대 지금 온 시대에서는 과학적으로 다 반박이 되어가지고 과학적인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낭설이 되었지만 워낙에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유전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동성애자는 유전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원래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착각을 하게 되죠. 왜 10년쯤 전에 벌꿀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각 동네마다 하나씩 그 가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탐사보도하는 프로그램이 방송을 한 거예요. 벌꿀 아이스크림에 벌꿀즙이 같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인체에 좋지 않은 파라핀이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방송을 낸 거죠. 그래서 방송 직후에 전국에 있는 벌꿀 아이스크림집이 큰 타격을 얻었습니다. 초토가 됐어요. 근데 추후에 밝혀진 게 뭐냐면은 벌꿀 아이스크림에는 파라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들어갔으면 식약처에서 승인을 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였죠. 하지만 이미 벌꿀 아이스크림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상태였고 그대로 망해버려가지고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과학과 통계라는 무기를 선점했어요. 선점해서 동성애는 과학적으로 유전적인 것이다라는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켰습니다. 이 논란이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는 유전이다라는 인식, 이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퍼졌던지 지금까지도 이 논점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 아니냐라고 어떤 착각을 하고 갸우뚱하곤 하죠. 그렇게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며 후천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해낼 수 있다는 지식을 익혀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는 유전적이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쌍둥이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쌍둥이를 왜 연구를 했냐면은 쌍둥이는 한 정자와 한 난자가 만나서 수정 후 분리되는 과정에서 둘로 나뉘어져서 각자 크는 것이기 때문에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서 분리돼서 난 것이기 때문이죠. 쌍둥이가 유전적으로 다른 부분은 유전자 정보 약 4만 개 중에 1개나 2개, 많으면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만일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존재를 하고 쌍둥이 한쪽이 동성애자라면은 무조건 다른 한쪽도 동성애자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야 한다는 게 이 연구의 골자였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것을 연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싶었기 때문에 동성애자 혹은 옹호자들에 의해서 1952년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좀 이제 교활했던 게 표본을 정신병동에 갇혀 있는 동성애자들 쌍둥이를 중심으로 표본 굉장히 작게 해가지고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나쁜 행동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표본이 적다라는 반박이 들어오자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서 1,000명, 2,000명, 3,000명 정도 되는 표본을 가지고 이 연구를 진행했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연구의 결과는 각 연구를 진행한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이 결과를 동성애자가 보느냐 아니면은 비동성애자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값을 두고도 생각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반동성애자 그룹, 우리 입장에서는 쌍둥이 중 두 쪽 다 동성애일 확률이 2에서 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비율을 조금 더 크게 잡아가지고 둘 다 동성애자일 경우를 25% 정도로 보게 되는데 사실 25%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쌍둥이 둘 다 동성애자일 확률보다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니까요. 결국 이 연구의 결과는 어떤 것을 보여주냐 하면은 유전적인 정보가 거의 일치하는 비슷한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동성애 일치 비율은 현저하게 낮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유전에 의해서는 동성애가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동성애자 학자들은 1993년에 인간의 유전자에 XQ28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동성애를 유발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라이스라는 박사, 그리고 2005년 해머, 그리고 무스탄스키 박사, 그리고 2010년 라마코바란 박사, 이 세 번에 걸쳐서 그 유전자는 동성애를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과학적 반박을 받게 되었고 그런 유전자는 없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동성애는 유전자에 박혀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요소가 더 큰 것임을 밝혀지게 된 거죠. 두 번째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형성될 때 호르몬의 영향으로 동성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에 덜 접촉하게 되면은 그 아기는 동성애자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태아기에 어떤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 검지와 약지가 그 길이가 다르다라고 해요. 왼손을 들어서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보통 여성분들은 검지와 약지가 비슷한 길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분들은 보통 검지가 조금 더 길죠.
태아기에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은 검지가 더 길어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은 영국에 프로 축구팀이 있는데 뭐 거기가 막 뭐 4부, 3부, 2부, 1부 이렇게 있는데 더 높은 치열한 그런 프로 리그가 될수록 거기 선수들의 검지 길이가 훨씬 더 길다. 뭐 이런 의미도 이런 연구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성분들 중에서도 검지가 더 긴 분들이 계실 텐데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게 어떤 그런 몸을 쓰는 일에 더 특화되신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태아기에 어떤 호르몬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이 손가락 길이가 바뀌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연구를 하면은 태아기 호르몬과 동성애자 간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손가락과 동성애자의 연관성을 연구해 보더라도 관계성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임산부 중에서 여성 호르몬이 생성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합성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는 시술이 있는데 그렇게 합성 여성 호르몬을 많이 주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녀를 봤더니 동성애와는 상관관계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CAH 선천성 부신과 형성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은 여자아이를 임신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노출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여성의 생식기가 남성의 생식기처럼 보일 정도로 심각하게 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남성 호르몬을 과하게 받았으면은 동성애자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연구를 해봤더니 이 CAH 걸린 분이 더 동성애자가 된다든지 뭐 확률적인 차이가 있다든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해요. 결국 태아기에 노출된 남성 호르몬과 동성애 사이의 그런 상관관계는 또 입증되지 못한 거죠. 결국 이 주장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선천적으로 태어났다 주장하는 마지막 세 번째로 동성애자는 동성애를 하게 만드는 두뇌를 갖고 태어난다는 주장입니다. 동성애자와 일반인의 두뇌를 CT 촬영으로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남자 동성애는 여성과 같고 여성 동성애는 일반 남성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동성애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 INAH3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성 호르몬을 주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성 행동을 자극한다든지 어떤 성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연구하면은 동성애자와 이 부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동성애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1991년에 동성애자인 리베이 교수는 뇌의 INAH3 이 부분이 남성 동성애자는 여성과 크기가 같다. 일반적인 남성은 조금 더 큰데 남자 동성애자는 여성과 같이 작았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에 바인이라는 교수는 이에 반박해가지고 남성 동성애자가 일반인보다 이 부분이 작은 건 맞지만 그 안에 있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신경세포의 개수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INAH3가 작은 이유, 일반 남성보다 동성애자의 이 부분이 작은 이유는 동성애자들이 일반인보다 에이즈나 마약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작아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냈죠. 또한 뇌와 뇌를 연결해주는 전교련이라는 부분과 뇌량이라고 있습니다. 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좌뇌와 우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뇌를 이렇게 잘랐을 때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뇌량, 위가 뇌량이고 아래가 전교련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남녀 간의 크기 차이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남자 동성애자는 일반 여성과 같고 여자 동성애자는 일반 남성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던 거죠. 하지만 2002년 라스코 박사는 전교련 단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렇게 성적 지향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1997년에 비숍과 왈스텐이라는 박사는 위에 있었던 뇌량을 연구를 했는데 49회에 걸친 연구에서도 남녀 간의 차이를 발견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교련이나 뇌량의 크기는 동성애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던 거죠.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지만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에 뇌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과학적으로 동성애는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 지금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신뢰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동성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은 수많은 연구들로 인해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동성애의 선천성이라는 주장이 사람들의 인식을 먼저 선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념으로 자리 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이를 이용해 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하는 것이고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고 자기의 의견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면서 죄책감을 덜어내고 있죠. 또 동성애를 끊으려고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실패했다라는 자기 변호를 이를 통해서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실패하다 보면은 자신이 선천적으로 태어난 동성애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수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꽤나 큰 성적인 쾌감을 주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복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 중독이 되고,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선천적으로 동성애로 태어났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에서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과학적인 논쟁이 한 1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벌어지는 동안에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고 예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으로 예쁘게 포장되어서 자신들의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합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꽤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세상 친구들에게도 어떤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괜찮아, 내 자식만 아니면 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물러서게 된 것도 굉장히 많이 물러서게 된 거라는 거죠. 또 동성애자들도 아예 최근에 와서는 자신들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크게 주장을 하지 않는데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라고 크게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이 논쟁이 10년 동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동안에 그 사이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어떤 주에서는 다 법제화가 되고 구비가 되어 가지고 개인이 성 정체성을 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미 유행을 지난 거예요. 이미 거기에는 법적인 제도가, 어떤 주에서는 법적인 제도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내키는 대로 선택만 하면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쇼핑하듯이 그냥 자기가 선택만 하면 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성애는 우리와 사회, 그런 삶 가운데에 더 깊숙하게 침투해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듯이 동성애는 순리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순리, 자연 질서는 하나님께서 잡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에 따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또한 순리에 역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라고 하신 그런 자연에 절하는 것과 같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나눴었죠.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사단은 기가 막히게 이 냄새를 맡고 동성애로 우리 교회를 꽤나 흔들곤 해요. 그 바람이 거세다고 해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 사회 모든 곳에 침투해 있는 동성애와 맞서 싸울 준비가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회의 통념을 거부하고
동성애가 죄임을 분명하게 밝히듯이 우리도 동성애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세상을 정화시키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사람은 긍휼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도록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합법적인 선 안에서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의견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동성애에 대한 바른 관념을 세우며 바른 길로 나아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